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처음으로 6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처음 드렸던 예배가 좀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자대를 배치받자마자 부대가 이제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훈련을 하고 마지막 야간 행군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복귀를 해서 좀 쉬었다가 주일에는 다 전 부대가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제일 막내 이등병이었던 제가 이 고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맞아가며 예배를 간 거예요. 네, 교회 앉아 있는데 또 이등병이니까 막내다 보니까 눈치를 좌우를 살피면 눈치를, 고참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밖에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예배였지만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감격이었고, 당시 제가 이등병 월급이 8,600원인지 900원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11조 감사원금을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찬양도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때 예배는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리고 그때 예배는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예배가 있으실까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1년 이상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두려움, 막막함, 이것이 그들의 이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 아닐까요? 두려움, 막막함.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겠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지난 시간 마지막의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잠자리, 먹을 것 찾아야 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노아와 가족들은 그 전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 감동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드렸던 그 첫 예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 배에서 내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금 문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명령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노아와 가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으니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와 가족으로 인해서 세상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인간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이게 아니라 다른 데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인구 절벽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벌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실 거겠지만 대학마다 열심히 신입생을 모집해도 모자라요. 미달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대학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군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옛날에 60만 뭐 이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턱없이 모자랄 거예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와 반대로 무슬림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은요 결혼하면 다 무슬림이 돼요. 무슬림 여성들은 법적으로 무슬림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남성들과만 결혼을 해야 돼요. 무슬림 여성들은. 그런데 반대로 무슬림 남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백성들과 성경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백성들이라는 말은 무슬림,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무슬림 남성들만 결혼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기독교인, 유대교인, 무슬림을 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이 한국의 기독교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주민등록상 그들의 이 주민등록에는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무슬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90%가 무슬림이고요. 이미 유럽에도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점점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어요. 두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소수일 때는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대다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들로 강조합니다. 대신 소수의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문제라고 하죠. 그러나 소수라고 해도 이미 전 세계에 몇 억이 돼요. 3억 정도 됩니다. 소수라고 해도 3억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테러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회 안에 처음에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무슬림들이 늘어나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 대구에도 뭐 사원 지는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됐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권을 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그들이 사회 절대 다수가 되면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슬람이 아니면 다 나가. 너희도 우리 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종교입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낳습니다. 그게 이슬람을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지도 않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태어나도 그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과 비교되지만 안타까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비록 지금 홍수로 세상은 심판을 당했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달라요. 뭐가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번성하고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진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서 복을 주신 것 이후에 더 나아가셔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이 양을 죽여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낸 것을 보면 짐승을 죽이고 육식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점이죠. 자,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피째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피만 골라서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제 여동생이 어딘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친구들과 노느라고 같이 따라가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제 아버지와 동생은 둘만 사슴 농장에 가셔서 사슴피를 마시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서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때 같이 안 들어가면 서운하죠? 그래서 왜 나는 빼고 갔습니까?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안 가서 안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한번 봤는데 이게 김이 나는 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피 막 나시면 어떻게 돼? 입에 또 이 치아 사이에 뭐가 묻어요? 이거 피가 묻어 있는데 막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아직도 이렇게 먹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녹용에서 나오는 피를 먹는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도. 어쨌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의미 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음식을 먹되 의미 없는 피를 더 흘리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값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늘날도 이 말씀처럼 피를 먹지 않고 피째 먹지 않거나 선지를 먹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 수혈을 받는 것도 피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피를 먹는 거라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수혈을 거부하는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모자라 가지고 수혈을 받게 되면 수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분들은 수혈을 안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선짓국, 선지해장국 어떠세요? 맛있어요.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죠? 예, 이 말씀대로 믿으시는 분은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순대에도 피가 들어갑니다. 모르셨어요? 순대 들어가는 이게 꼬뭇꼬뭇한 거 그 피예요. 그거 피예요. 선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스테이크를 먹을 때 자꾸 점심중에 다 됐는데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침이 고여요. 예, 스테이크를 먹을 때 겉에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레어로 익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풍부한 육즙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죠? 맛있어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율법에 어긋나거나 구원받은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율법에는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음식에 따라서 정결해지거나 부정해지는 법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있었죠. 율법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과 또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정말 귀신이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한들 우리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대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죠. 뭐예요? 먹어서 몸을 해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뭐요? 구름과자 뭐 이런 거 백해무익한 거 이런 것들, 몸에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을 필요는 없죠. 몸을 해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는 음식에 따라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다가 피가 나와도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선지도 순대도 뭐든 마음 놓고 드십시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생피를 마시는 거, 생간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주에 있을 때, 전주는 뭐가 유명해요?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이제 관광객들이 가는 데 가면 비싸요. 15,000원 더 이상 하는데 한 그릇 주고 뭐 하나 반찬 두세 가지 나오고 끝나요. 근데 그런데 안 가고 로컬 주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을 갔어요. 가면은 이제 10,000원에 나오고 한 그릇 나오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막 나오고 드시고 싶으시죠? 또 10,000원인데 평일날 가면 그 뭐죠? 육회 말고 육사시미가 나오고 주말에 가면 육회가 나와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10,000원에 육사시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단골들을 가면 거기다 또 뭐가 나오냐면 생간이 나오고 또 천엽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알죠? 이 수세미처럼 생긴 거, 그런 거. 생간을 다 이렇게 초장과 이 참기름을 이렇게 버무려 놓은 소스에 탁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생충 때문에 생피와 생간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잠깐 짧은 지식을 좀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라고 해서 먹는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인간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피 흘리게 한다면, 피 흘려서 그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세요.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상호 협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사람들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도 약속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라면 이런 일방적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일방적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인간이 죽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일방적인 약속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해요.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하겠지만 아니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이런 일방적인 복을, 일방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시는데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지개는 원래 있었지만 이때 언약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유독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땅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눈이 막 내려가지고 여러분 눈길에서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가 제일 두렵겠습니까? 눈이 올 때. 그렇죠. 여러분, 강변을 막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풀숲에서 뱀이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요.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다음에 또 자전거 타고 그 길을 지나가면 뭐가 두려워요? 풀숲에서 뱀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라고 그러겠죠. 물론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겠지만, 자,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얼마나 큰 홍수였습니까? 세상이 다 잠겼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줄었는데 아라랏산에 걸렸는데 그 아라랏산의 높이가 해발 5,138m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줄었는데 그만큼 찼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많이 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비, 물 하면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비가 오네.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배를 어떡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전에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그 구름이 몰려오면 그 안에다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비를 보고 구름을 보고 두려워할 그들에게, 얘들아, 이거 무지개 봐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요거 보고 안심해라. 비가 올 때마다, 먹구름이 낄 때마다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은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언약을 무지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 왜요? 트라우마까지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무지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아주 세심하고 또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무지개를 누가 쓰고 있어요? 퀴어 축제 보십시오.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분이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고요. 네. 이쪽 말로는 파입니다. 파예요, 진짜. 기분이 좀 그래요. 원래 이 동성애들이 쓰는 무지개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외에 핑크색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들이 빼앗아간 이 무지개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는 동성애 표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현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언약의 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 삶에는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그렇게 지내게 될까요? 두려움 없이 지내게 됩니까? 슬픔 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까? 왜 그래요? 왜 남들이 볼 때는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감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금방 기뻐했다가도 금방 슬퍼하고 금방 화를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파도가 요동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파도가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몇 개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고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과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삼키려고 하는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믿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거 사람의 약속과 달라요. 불변하는 약속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변하는 것은 불안해요. 계속 변하면 불안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 언약으로 인해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불안정한 우리는 이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확 놓아버리면 순간 그냥 휩쓸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휩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서울 근교에 이제 유원지들, 냇가들이 많았거든요. 밤섬이라든지 현리, 가평 이런 데 다니면서 이 냇가에서, 계곡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물살이 빨라요. 이제 제가 어릴 때니까 빠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빠른 이 물살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 물고기를 잡고 놀다가 그 물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혼자 못 갑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아버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손을.
한 손을 안 잡고 두 손을 꽉 잡고 정말 건너가면 안전했어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마을이 다 물로 뒤덮여서 물살에 막 떠밀려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큰 나무든 뭐 물에 잠겨있는 건물의 지붕이든 뭐 전봇대든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꽉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이 언약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어서 간신히 살아요. 간신히 버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간신히 힘없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말씀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신 말씀 꽉 붙잡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